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어쩌면 목사인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랑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10절인데 이 10절 속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보면 계속 나와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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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 나와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당시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의 영적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팽배했고요. 그 이단들은 영은 깨끗하지만 육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육은 원래 더러워. 근데 육으로 죄를 짓는데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육으로 죄를 짓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여기면서 가볍게 관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육은 못 지키는 게 맞지 뭐.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육으로는 삶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위선적 교회, 그 모습을 자꾸만 끌어 가져왔다는 거죠. 거기에 흔들렸던 소아시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생명 걸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실천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교회는 사랑 빼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을 뺀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근본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라고요? 두 글자? 사랑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사랑에 빠졌을 때와 비슷한 심적 상태가 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상태가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그냥 감사만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사랑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천국인 이유, 이 이유 예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또 하반절까지 좀 읽어보면 21장 10절부터요 18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개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천국은 한마디로 그냥 열려있는 금은방이에요. 여기저기 있는 게 전부 다 보석이라는 거죠. 길거리까지 보석 천지. 이게 천국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보석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주여 나를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세요. 천국은 보석 천지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보석이 많아서 천국이냐?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이다. 아멘.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라고요? 아까 두 글자? 사랑.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가 몇일까요? 스몰이에요? 라지예요? 엑스라지입니까? 3X 라지예요? 제 사이즈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뭘까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사이즈가 없어요. 영원이지,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꽉 찼다.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그야말로 천국은 사랑 천지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랑에 빠지면 일단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어딘가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요. 표정 어떻게 지으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게 있다. 표정 시작 해봐요. 시쳇말로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걸 보았다. 표정. 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지금 많이 계신데 갑자기 사춘기를 지나는 내 아이가 피식피식 웃고 다녀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준 요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여기 가도 웃고 저기 가도 웃고 이것도 웃고 저것도 웃고 그냥 전부 다 사랑에 빠지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결혼하게 또 이끌었던 우리 문혜준 정한나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이 결혼 예비학교 하는데 신부는 보니까 막 그 암기해서 기록하려고 제가 강의하는 걸 다 새겨서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신랑은 보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신랑 알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잘 몰라. 생각이 없어. 그냥 온통 생각은 뭐에가 있냐면 내 신부.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강의하다 말고 신랑에게 그렇게 신부가 이쁘냐고. 그랬더니 너무 이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나사 빠진 것처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게 재밌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친구 있으면요, 재미가 없는 분 계시면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길 축복해요. 근데 딴 데 가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이 하반기에 주님과 함께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는 것도요, 그 육신의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주님의 사랑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사는 게 재밌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장범순 가사님이 아까 마지막 곡 전에 불렀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였죠? 은혜.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돼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은혜에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엔 없다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장례식 때 많이 들어봤죠. 뭐죠? 근심도 없다, 걱정도 없다, 슬픔도 없다. 이 다 없대요. 사랑에 빠진 직후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다시 한번 빠져 여러분에게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없는 상태가, 부정적 감정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의 충만이다? 사랑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면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교회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로와 같은 거예요. 왜? 사랑을 뺀다는 건 하나님을 뺀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명제를 새깁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두 번째 나눌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람이 사랑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적이 비교해보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희생합니다. 저도 처음에 보니까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집에 냉장고에 지금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좋다는 것 막 갖다가 이것저것 넣어두셨어요. 근데 자꾸 하루하루 지나면 없어져.
어디 갔을까요?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랑에 빠진 여자 갖다 주느라고 제가 다 몰래 하나씩 꺼내다가 다 갖다 준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사랑은요, 희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고 다 희생하는데 이 사랑이 조금 가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자꾸만 원망이 나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왜 나를 기분 좋게 안 해주지?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러면서 자꾸만 무엇을 찾는다? 자기 유익을 찾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희생인 것 같았던 사랑이 나중에는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결국에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사랑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앞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뭔가?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십자가 희생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내가 널 살리는 길이 이거라면 내가 죽을게.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죠. 인간을 살리는 것.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이 살리기 위함이라면 그의 몸된 교회인 교회 역시 같은 목적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처럼 자기 만족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아마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쳐가지고 모두가 죄가 있다고 돌 던지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면서 나는 의롭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만족으로 취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을 보세요. 심판에서 건지셨어요.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권면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신 것,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이에요. 왜? 그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해요. 그럼 교회는 어디와 같게 될까요? 사랑이 충만한 곳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교회를 미니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미니 천국을 이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살리는 데 집중하려면요, 방법적으로 본다면 죽이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죽이는 거야.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바울이 이런 것은 죽이는 거니까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얘기한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글자의 공통점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공통점이 한 글자로 뭘까요? 말이죠, 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결국엔 거의 다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 잡아 빼세요. 빨리 혀 잡아 빼시고, 그 혀 뭐라고요? 이 혀가, 여러분, 혀가 이루는 것이 말이잖아요. 근데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혀가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은혜 충만할 때만 말하세요. 뭐라고요? 은혜 충만할 때만 말하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입술의 고백에서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가 모자라면 그때부터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와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 입게 만든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잘해볼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혀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대요. 그런 거 보셨나요? 독사들이 우리를 물면요, 인간을 물면 순식간에 독이 퍼져서 마비가 오잖아요. 근데 어떤 독사들 중에는요, 물기 전에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1m까지 독을 쏜다는 거예요. 독을 뿜어내는 독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기억하세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뿜어진다? 죽이는 독이 뿜어진다.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뭐라고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입 꽉 깨무세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오전에 중보팀, 오후에 중보팀이 운영이 됐는데 얼마나 팀장님들이, 권사님들이 있는데 뜨겁게 기도 인도를 잘 하시는지 사역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후 중보 기도팀을 보면 그 중보 기도팀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늘 열매가 좋았습니다. 거기 뭐가 없었을까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후 중보 기도팀은 2시에 모여서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뭐 밥 먹을 때가 아니라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애들도 보고 손주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기도 끝나면 전부 다 집에 가니 말할 기회가 없더라. 근데 오전 중보 기도팀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팀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이 문제예요. 왜? 12시 딱 끝나면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소그룹 모임, 셀 모임, 구역 모임 다 해보면 그냥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가 넘쳤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식탁 교제하다가 그때 생선을 썰어야 되는데,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뭘 썹니까? 아무개 집사 꺼내서 쓸고 아무개 목사 꺼내서 쓸고 그러면서 난도질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오전 중보기도 팀장 지금 바뀌었지만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기도원 원장처럼 인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점심시간만 되면 주의 종들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장로들 욕하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기도가 뜨거워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볼 때 그에게서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주는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봅시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언제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주님 얘기가 나오고 예수 얘기가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육의 얘기가 나오고 세상 얘기가 나오고 남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자꾸 남을 비방하거나 자꾸 세상 얘기 끌어오거나 불평하거나 정치 얘기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은혜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우리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인데 근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사랑이 모자라다. 이건 넌센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잠깐 기도했는데 주는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 주회종들은 사랑이 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못되게 대한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는 더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질적으로 못된 그런 인간들은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또 성경은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까? 나누며 사는 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아까운 이 시대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나아갈 목표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양인데 제가 목자인데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죽으려고요. 죽진 못하겠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도 죽는다? 글쎄 실현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널 위해 죽어주심으로 네가 살았으니까 너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줌으로 그들이 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복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라?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가끔은 한숨이 나와요. 야, 이건 어떻게 복음이지만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맨정신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맨정신으로 안 된다면 맨정신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맨정신이 아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멘탈이요, 다른 힘에 의해서 뒤집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맨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기둥 앞에 앉아있는 우리 도율이가 있는데 도율이가 열심히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도율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뛰어나오더니 아빠 TCS 노방전도 가야지. 도율이가 뛰어나가더니 장기 사거리가 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들고 막 피켓 들고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힘드신 할머니 있으면 가서 할머니 막 도와드리고 막 누가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도율이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율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정신이 아닌데? 저 정신 나가버렸네? 제정신이 아니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면 복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수 있겠냐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은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임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가 되시고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제정신 아닌 상태라고 세상이 비난하는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내면과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손 한 손 가슴에 얹으세요. 따라합시다. 내 굳은 마음, 내 딱딱한 마음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굳은 마음, 복음을 실현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들, 인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간은 다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마음 없이 행동만 바꾸려 하다 보니까 훗날 옛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 뭐라고요? 다 바뀐다고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가 힘주어 말하면 좀 아프거든요, 목이.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100만 번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으로 복음을 실현하며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다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내게 붙여주신 친구들, 내게 붙여주신 동료들, 이웃들 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두 가지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근데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성령이야.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성령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그리고 그 성령 받기 위해 구하는 자가 받는 성령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답이 뭘까요? 사랑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죄로 무너진 인생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가 돼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마지막 때 등대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상태, 복음 충만한 상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 늘 깨어서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아볼까요? 그대로 눈 감은 채로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찬양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구하세요. 성령님 원해요. 성령님 원합니다. 고향 가기 전에 원합니다. 가족들 만나기 전에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해서 진짜 모든 게 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근심과 염려, 걱정, 슬픔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 감정들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갇힌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 마음 놓지 마세요. 마음 놓지 말고 성령님 원합니다. 반복해서 구하면서 다시 한번 구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오늘 나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 내 심령에 그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내 안에 가능합니다. 사랑 충만하여 고향 갈 수 있도록 사랑 충만하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 충만하여 모든 걸 소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